이 세상에 문제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문제 없는 나라도 없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요즘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결혼율과 출산율이 거의 저조하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죠. 거의 한국 여성의 2명 중에 1명꼴로 아이를 낳는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라고들 하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매우 작아지고 부자와 서민만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빨리 솟아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이젠 즐기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요. 과거처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살든지 아니면 같이 인생을 즐길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과 출산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매우 형통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보다 좀 나았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와 우리 집은 항상 어렵다. 그리고 되는 것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실패하고 망했다 한 분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 한 분 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우상 숭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평강이 없고 또 참된 기쁨이 없고 뭐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기독교인도 그런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을까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흥통했느냐? 부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사라가 완전히 늙었고 경수 다 끊어졌고 어느 누구도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더라도 참 믿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셨는가를 다 봤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들을 그 가족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기반을 두고 나왔어요. 뭐가 보여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막막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뭔가 환영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7 족속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도 없었고 또 그 땅은 이미 기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언제입니까? 독자 사랑하는 이삭, 그를 여호와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보여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벗이다라고 할 만큼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히 신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아끼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는 길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런데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 말한 아브라함의 부와 또 그 자녀 복뿐만 아니라 어떤 복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나와요.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주인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이 진실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런 사람 어깨 어디 뭐 씻습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 집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늙었어요.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장사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중에 이러한 이 직원을 찾는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며느리를 얻은 리브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며느리를 얻었을까요? 자식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집에서 일하는 종까지, 며느리까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직 이스마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젠 가나안 땅에 온 지도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당시 엘리에셀은 아무리 많아도 40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80대 중반이었는데 누구를 상속자로 삼았겠어요? 젊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이 진실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지혜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예요. 누가 자기 전 재산을 맡깁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신뢰합니다. 엘리에셀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제는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중요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일에 전권을 맡깁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을 전달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주느냐? 아들 이삭을 그 여자가 있는 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에셀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현실을 알아요. 현실이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밧단 하란입니다. 밧단 하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들과 또 형제와 또 그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있었습니다.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그 하란이 남긴 아들이 있어요. 그게 롯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밧단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 하란에서 형제 나홀은 거기서 결혼을 하고 또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서 죽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그 밧단 하란으로 가서 내 족속 중 친족들 중에 아들 이삭이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선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악한 줄 알거든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잖아요. 그것 때문에 리브가와 이삭이 얼마나 염려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디 가서 아내를 취합니까? 밧단 하란에 가서 자기 삼촌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밧단 하란은 가나안 땅에서 옛길로 90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900km는 먼 길이에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같이 결혼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요. 근데 900km 떨어진 데서, 그것도 옛날에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남자에게,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종이 알기 때문에, 혹시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갈까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고 합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실을 몰라서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맹세, 언약은 이 땅이기 때문에 너를 앞서 주의 사자를 보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이곳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은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갑니다. 갈 때 10마리의 10필의 낙타와 또 몇몇 종들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보물들을 다 가져가요. 왜 가져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든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믿죠. 안 그러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셨다 한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더더욱이.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 있는 좋은 걸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 21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착했는데 우물 곁에 있었어요. 왜 우물 곁에 있었느냐? 이젠 저녁이에요. 곧 처녀들이 물 기르러 올 때입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가 물 기르러 오는 처녀에게 그 기르러 오는 물 좀 마시자고 하면 그 물을 마시도록 해주고, 나뿐만 아니라 저 10필의 낙타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깨에 물동이를 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기르고 올라오는데 이 엘리에셀이 달려가서 물 좀 먹자 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이름이 리브가인데 어깨에 메고 있는 거를, 물을 또 내리려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노인이 먹자 하니까 내려줘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10필의 낙타도 다 목마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먼저 먹게 하고, 또 다른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먹게 하고, 그 나머지 물을 또 낙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낙타에게 물이 부족하겠구나 싶어서 또 내려가서 그것도 달려갑니다. 물 길어서 와서 낙타들이 충분하게 먹을 때까지 계속 물 줘요. 이 종이 기도한 대로예요. 근데 마지막 관문이 있잖아요. 누구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딸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뭘 확인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에게 여전히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 기도 응답하셨구나.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얼마나 또 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누굽니까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늙은 나에게 어깨에 메고 있는데 그 힘든 그것을 또 귀찮게 내려서 물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줄 수 있을 만큼 너그러운 사람, 또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매우 지혜롭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할머니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후히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의심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된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엘리에셀이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다 아브라함에게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봤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요.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집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또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 오늘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지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된다 안 된다 말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다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합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려가세요. 맞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느껴지게 하십니다. 엘리에셀이 그걸 전달한 거예요. 또 뭐가 전달됐을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성공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세요. 이제 내가 가져온 보물 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언약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60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라반이 어떻게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에 얻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합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라반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이 집안의 주식터인데 네가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엘리에셀이 다음날 아침에 이젠 가겠다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지, 지금까지 잘 살다가 어제 밤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자기 딸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 어느 가족이 어서 가시세요 이러겠어요? 너무 섭섭하죠. 그래도 며칠이라도, 아니 열흘이라도 있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주인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리브가 뭐라고 합니까? 간다고요. 리브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고 분명해도 타국으로 가요. 그것도 900km 떨어졌어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요. 이것은 그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과 같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모든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리브가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여자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지휘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회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었죠. 엘리에셀은 그것을 보면서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낼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뭘 또 포함하고 있냐? 기다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바로 응답됐지만 벌써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당시에 보통 젊은이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첫 애를 낳을 때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삭은 40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엄청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깨어 있을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뭘 포함하고 있느냐?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내가 쉽습니까? 쉬우면 다 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때가 되었다라는 어떤 성령의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완벽한 응답이 있게 된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두 준비하시고 지휘하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준비된 것은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에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예정된 시간대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느냐?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더 다져지고 준비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굳세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하시고 지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